햇빛이 적당한 시간에 저한테 비추는 조명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눈이 갑자기 부시네요.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겠죠. 저걸 막아서 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저 빛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려면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걸리는데 그 적당한 거리와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108배가 109배가 되는데 그 크기와 이 모든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한테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며 나갈 때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은혜롭게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성전된 교회와 성전된 우리 몸을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빔 프로젝트 하긴 하지만은 성경책은 자기 성경을 좀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때가 묻고 막 읽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성경책을 많이 넣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넣어드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많이 읽었던 성경책을 무덤에 넣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성경책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고요.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을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번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구약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성경 출애굽기죠.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이제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처음 낳은 것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지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 앞에 그런 문에 이제 바르라 얘기를 했겠죠. 대문에 이제 문패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첫째 아들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게 된 그 시점에 그 심판이 있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그 집은 건너가서 그런 해로움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여서 결국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이제 즐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6월절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시 6월절은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그 장자가 죽는 것으로부터 지켜졌죠. 가축이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으로부터 지켜졌죠. 그리고 탈출을 했죠.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갈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고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6월절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6월절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감격한 6월절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한 이 요한복음 10절인 6월절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6월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본문 시점에서 이미 15년 전에 폐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폐위가 됐죠. 근데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폐위가 됐지만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폐위가 됐어도 계속 대선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위가 이어서 대제사장이 했는데 그게 바로 가야바였고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족 자체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때 6월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기뻐하며 섬겼어야 되는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4절,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먹게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몇 번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제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세를 낼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세를 낼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반세겔을 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중심 화폐가 로마 화폐였었겠죠.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있기도 하고 또 우상이 그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성전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로 성전에 내야 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 로마 화폐를 이 반세겔로 바꿔주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취했냐면은 수수료를 취했어요. 이익을 취했던 거죠. 수수료를 취하고 또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성전에 온 사람들이 먼 거리 올 때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오겠죠. 소를 끌고 온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를 아주 막 건강을 끌고 오는데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고 새로운 거를 바꾸어야만 됐어요. 그럼 바꾸는 과정에서 또 돈을 지불했죠.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그것을 받고 새로운 소로 주고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동물을 다시 정결하다고 파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악독하고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구분하면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여기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이쪽은 성소.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밖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바깥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인 밖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예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꿔주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들이 장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못하시게 된 거죠. 당시에 그 주변에 25만 명 정도가 남자로 25만 명 정도가 성전세를 내고 남자로 기준했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25만 명이니까 여자들, 그죠? 형제 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대략 많게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에 대해서 성전세를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취하고 짐승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취하고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것을 따로 안나스 이름을 따가지고 안나스의 시장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한 파워를 그들이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인 하나님이 계시에 대해서는 이 성전을 그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취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에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성경 한 걸 예를 들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꽃 특별한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쉐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이 어떤 건물이나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약에서 장막이 만들어지고 회막이 만들어지면서 지성소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회막이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취하다 보니까는 그 지성소에 계셨던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혼내셨을 때는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으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게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우리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각자 성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우리 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도인 척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뿐이죠. 성도가 아니고. 성전에 회막에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힐리아로 쉐키나가 없으면은 그것은 이 성전으로서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결코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여기에서 성전의 모습이 아닌 것,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많이 것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좋은 의도로 얘기했죠. 손상된 그저 상처 입은 소를 양을 바꿔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죠.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것 정말 바꾸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 앞에서 바꿔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가 좋은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파렴치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새벽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겠으면 좋다고 늘 얘기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배에 올라올 때 어떤 신발을 신으면 삐걱삐걱할 때가 있고요. 어떤 신발을 신을 때는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가능한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기묘 기도회,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내려갈 때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소리가 안 나려고 맨발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방해될까봐. 나의 어떤 행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이거 봉사하기 싫어.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찬양대 하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성가대 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내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를 조용히 하고 가능한 조용히 걷고 새벽에 저녁 때 기도할 때 보면 저 문이 유리문이 삐걱댑니다. 그 생각도 합니다. 저 문을 없애면 어떨까? 그 문을 열 때마다 기도하다가 중단되면 어떨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도의 맥을 잡고 하다가 기도가 딱 끊어지면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맥을 다시 잡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럼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 그래서 가능한 조용히 하고 최소 이쯤 본당에서는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내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제거할 건 무엇이냐?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삶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 성전에서 제할 것은 무엇인가? 없앨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는 기도하는 것이야. 너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를 봐야 돼. 내가 진짜 성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너희들을 구원할 내 그런 존재야. 너희는 나를 봐야지 이 성전을 보는 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 서신다고 한다면, 우리 새빛교회를 보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청결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청결케 했으니까 너의 삶을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자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어떤 것을 해주실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과 교회는 엄밀하게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당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열심히 이제 차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고 오토바이도 있으면 1,000원 주면 태워주는 오토바이도 있거든요. 딱 다들 타고 가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강의하러 갔었으니까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딱 보는데 교회를 딱 보니까 아무도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줬습니다. 망고나무 교회. 그러니까 망고나무 밑에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천막을 치기 시작했죠. 선교사님 왜 천막을 치냐요? 아이들이 오면 햇빛을 받고 하니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그냥 천막이 없어서 상관없고 그냥 천막을 치려면 여기 오신 선교 이제 여러분 같이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의사도 가고 이제 다 이제 박사도 가고 그다음에 선교를 갔었으니까 연구원들이 함께 갔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치려면 치고 그래서 사람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칩니까? 애들은 그냥 땡볕에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좀만 치다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빔 프로젝터를 하는데 빔 프로젝터가 열에 의해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40도가 되니까 그냥 바깥인데,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예배드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밖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그 아이들 누르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눈에 선하고 나를 부르는 것 같고 저를 부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예배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실제로 예배, 그렇죠?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일생의 모든 삶이 성전의 삶이,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올 초 시작할 때 저희 수고하시는 부자님들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요즘 마트에서 물건 사면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무슨 포인트 줍니다. 교회에 물건을 사가지고 얻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자기가 쓰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닐 때 외국에 출장을 다니면 마일리지라는 게 쌓입니다.
저도 마일리지 통해가지고 여행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마일리지 돈을 안 내는 것이죠. 그동안 비행기 탄 거에 대한 거에 어떤 일정한 몇 퍼센트의 계속 적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공무로 다녀서 마일리지 쌓일 때 그 마일리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회사의 공무로 해서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면은 사기입니다. 사기고 도둑질이죠.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심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16절에 해당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의 이익을 취하고 너의 사익을 취하고 너의 어떤 것을 취하고 여기서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영업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취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얘기를 갖고 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는지,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대교회 목사님입니다. 대교회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타가 공연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한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별로 나는 많이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24시간 동안 교회만 생각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다른 것도 잘하신 거죠. 선교, 그냥 제자 훈련을 모든 것도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그 모든 것은 다 나는 부족한 거고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 가장 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냥 24시간 동안 교회를 생각했다.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즉 왜 성전을 사랑합니까?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와 이거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나 컸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니까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성교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순교하는지 아세요? 남을 죽일 수 없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주민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는 거죠. 그게 순교한 거예요. 왜 희생을 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내가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발로 차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발로 찰 수 없고 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과 순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죽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도 하고 순교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 밖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나스의 시장에서 막 물건을 바꿔주고 팔고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들을 얻고 그 상황을 막 해치면서 막 혼을 내시면서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정적같이 조용했겠죠. 도대체 저 청년이 무슨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할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제사장도 허락을 받고 물론 그들이 안 좋은 걸 했죠. 그러니까 수술을 취하고 그들끼리 돈을 서로 나눠 가졌으니까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권위에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순식간에 적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 놀랬던 거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네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근거로 너희가 나에게 네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자기 자신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의문을 갖습니다. 46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세울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해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뭐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일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에 깨달아지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는 거죠.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을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전은 원래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함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용도 뭡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예배하는 것 외에 성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 예배당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넓은 의미를 확장할 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몸이 이미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전인 것이죠. 성전의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뭐 짜증나고 뭐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고 찬양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 청결을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전 청결은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예배를 본래의 흠없는 곳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순결한 예배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결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과연 있는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그때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좋은 곳에 가면서 커피 마시면 그런 것을 막습니까? 멋진 곳에 가가지고 멋진 곳을 보면 그것이 막아집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붙잡고 이해가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안 이어지면은 영어 단어장 하나씩 씹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성경을 씹어서 먹든지 성경 종이를 장사서 먹든지 그렇게 해서라든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이 확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부패되는 것을 막는 올바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성전에서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권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어떤 문서를 줬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동사무소에 가서 시청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서 시청에 딱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믿나요?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를 믿는 게 아니죠. 전달하는 사람이 갖고 하는 그 안에 메시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권사의 권위, 집사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죠. 하나님 메시지가 없으면, 주님 메시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백날에 가는 우리가 보는 엄청난 그런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성전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새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각자의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여, 우리 인생 전체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